오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8편, 시편 18편을 계속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제 시편 18편을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또 그 나라를 영원히 사랑과 은혜로 통치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중으로 항상 주시는데 그 시대에도 또 해당이 되면서 먼 미래의 메시아를 또 향한 그런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나라를 못 다스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조금 더 탁월하게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는 100% 살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영적인 그 선조들, 노아로부터 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할 때 그들은 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100%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제 오늘까지 네 가지로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제가 메시아는 의로운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의인들의 박해와 고난을 반드시 보상하신다. 세 번째는 바로 의인들을 박해했던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그 메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이 결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메시아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43절 한번 읽고 말씀을 풀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예언 중에 지금 세 가지 백성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그랬어요. 메시아의 백성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와의 다툼이 있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온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툼에서 메시아가 다시 건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를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그 지도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시켜라.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욱박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랬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로 퍼져서 그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은 그들의 으뜸이 되셨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 제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이건 미래형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종말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참으로 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구원이 완성되면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 다 계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저주를 풀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천국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온 세상의 영혼들을 지금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이 재림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재림의 디데이에 우리가 주를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44절에 보니까 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여기 44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소문을 들은 즉 즉시 청종하고 그들이 복종하더라. 예수님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청종하고 또 그 앞에 복종함으로써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세대마다 다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청종하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들마다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지금 낙원에서 쉼을 얻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 이상 능가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방 자손들, 이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도 다 예수 앞에서는 쇠잔한 자들이 된다. 그들도 다 자기들의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려 나올 것이다.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가장 견고하고 강하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영원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이 세상을 낙원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 아무리 강한 성도 예수 앞에서 다 무너지고 결국 그들은 떨며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앞으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해요. 이렇게 구주 예수님은 바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구원받도록 2000년 동안 지체하시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46절부터 48절에는 그 메시아는 인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한 분,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한 분을 높이도록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 있는데 이 46절을 다시 재차 설명한 것이 50절에 나와요. 50절에 보면 그를 왕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신데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어느 왕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높여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해주시는 게 있어요. 47절로 넘어가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복이라는 이 말은 그냥 뭐 원수만 갚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로운 성도들의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하여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릎 꿇리게 하는, 억지로 무릎 꿇리게 하는 이러한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진심으로 예수님만이 참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러한 포악한 이러한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권위나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남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포악을 떠는 왕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형편없어도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해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딱 하나 정말로 끝까지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어가 사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반대로 자기의 편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방해하고 하나님과 맞서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이 바로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조해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막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막 그냥 자동차가 막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평안한 상황을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우리 교회 앞에서도 며칠 전에 사고 나가지고 막 여기를 그냥 막 질주해서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옆에 세워져 있던 차들이 붕 떠가지고 저 현대아파트 담벼락을 쳤어요. 그 담벼락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차 위에 또 하나 차가 얹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건이 크냐고. 뭐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구조자가 없으면 어떡하는 거냐고. 구조자가. 여기 이 원수가 일으키는 이 악한 흉악한 짓들을 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구조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해 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원어로는 파라트라고 그러는데 건져낸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회복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 속에서도 사탄을 끊고 이처럼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많아요, 이 땅에. 성도들은 소수예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성도들은 항상 박해를 당하고 의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디데이가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한 대적자를 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서 가장 높임받는 그러한 영원한 구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악한 사탄을 끝까지 따라갔던 악인들도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흰 보좌 위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심판석입니다. 거기에 사탄을 끝까지 따랐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끌어내는데 그들이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왜? 살은 상태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그게 진짜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 목록이 책들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책들에 쓰여져 있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영원히 불못에 던진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책이 있어요. 이건 단수예요. 악한 자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로운 성도들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양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부활한 첫 번째 부활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심판석에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그런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심판에서는 모두가 다 통과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해주실 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49절부터 50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메시아는 영원히 큰 구원과 인자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것이에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라. 할렐루야. 네.
요 말씀 한 절이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는 요 말씀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 한 분을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왕에게. 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왕. 또 하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랬어요. 그 왕을 보고 또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는 요 후손이 비밀 언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적어도 20명의 아내에게서 20명 이상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는 복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원어는 단수를 쓰고 있다. 단수를. 이 제나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실 바로 메시아를 여기에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며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시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과 인자가 영원히 임하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구원과 인자가 천국의 핵심 단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큰 구원이라는 게 뭘까? 아니 구원이면 다 되지 뭘 또 큰 구원이 있을까? 요 큰 자라는 말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원어가 가디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진짜로 양적으로 이렇게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쌓인 위에 또 쌓이고 쌓인 위에 또 쌓였다 그런 뜻이에요. 쌓이고 쌓였다 이 말은 결국은 완성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을 밟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돼요.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를 다 풀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1600년 동안 계속 메시아를 말씀하면서 점점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걸 완료해 내심으로써 구원이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이거예요. 계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임자가 아니고 인자. 사랑인자.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원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다만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한 은총을 받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걸 다 받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냥 긍휼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이처럼 인자도 베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전부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를 이미 다 통달하시고 계셨어요. 자신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있는데 그 율법서나 시편서나 선지자들이 쓴 말씀이나 다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내게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십자가부터 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마침내 천국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완성시켜서 그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 100%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친히 주신 복음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신 그 모든 나머지 말씀을 다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우리도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